오늘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리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선포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 그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 피를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끊어진 축제, 기쁨의 잔치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쩌면 첫 번째 표적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 살아남, 이 부활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된 인간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깔고 있는 인간의 그 오래된 고질적인 그 일들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에서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먼저 물이 동하는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 미신 전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경쟁사회라는 이 세상의 축소판, 그래서 그 경쟁사회에서 아주 치열한 그 노력, 또 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그래서 38년 동안 깔고 앉아서 이 루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뇌이며 인생 하소연을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그 사람에게 가서 내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 이전의 의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있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이란 생각, 감정, 의지가 연합된 그 사람의 총합, 예수님께 하는 그 기대 안에 자신의 감정, 소원, 그리고 의지, 결단 다 포함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 이전의 의지,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그 일에는 희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막연한 희망,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막연한 희망을 믿음으로 여겨주시지는 않습니다. 인간 자유의지의 주체, 이 선택, 결정, 의지, 이것이 담겨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적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축소판 이 경쟁 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서 밀려있는 그 사람의 의지를 보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미신과 전설이 너무 난무하는 종교의 도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신락 같은 이 미신에 기대어 예배를 한 사람들이 다른 방법과 또 다른 희망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미신 전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물에 던져주는 이 미신의 방법으로, 전설의 방법으로, 근거 없는 희망으로 이 사람을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제사의 도시, 종교의 도시, 그리고 이 종교적 심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샤머니즘, 그것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또 여실히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좀 찬찬히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가시는 일이죠. 첫 번째는 성전 척결, 임재가 없는 성전, 예수님께서 박살내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일을 거듭남, 임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적 출생, 제2의 출생, 거듭남, 물과 피와 성령, 예수 보혈,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믿음으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고 주님이자 구원자로 알고 믿게 하는 놀라운, 이 세상에 이 축복만한 축복이 있을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가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4장에서는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 여인의 기사와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인종, 또 이 지역 편견, 그리고 이 사회적 그 질시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가버나움, 이 가나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사람, 38년 된 오래된 희망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이젠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시죠. 예수님은요, 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그 일이 안식일이라 안식일 논쟁,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이 고소 송사에 이제 말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지역을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찾아다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이 나오지만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찾아오신다.
오늘 이 사람 찾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가셔서 이 사람 찾으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병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 종교의 도시, 제사의 도시. 그래서 그 문, 양문,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 왜 그렇습니까?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 그리고 그 제물을 씻기고자 해서 생겨난 그 샘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죠. 거기서 이 제물을 씻었고 또 그 문으로 양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양의 문으로 들어온 것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시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들어가는 이 쉽게이트, 양의 문을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신이 양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리시는 것이고, 또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구원의 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구원이 생명을 주심 뿐만 아니라 그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히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지성이 포함된 믿음. 이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 이제는 웃을 일도 감정도 없는 사람, 또 다른 기대도, 사람들의 기대도, 인생에 대한 기대도.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람을 찾아가서 풍성한 선물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경쟁에 밀려서 이 푸념 섞인 여러 가지 일들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감격이죠.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로운 캐릭터로, 또 새로운 또 이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캐릭터가 된다는 것, 새로운 희망, 감정, 의지를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은 집이죠.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 그래서 벳 헤세드,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처럼 자비가, 긍휼이, 그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연못은 아니고요.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 서열, 경쟁구도, 이게 지배하는 원리.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아남기, 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몰빵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은혜를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한 사람이 죽은 것이죠. 모든 사람을 희생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것이 진짜 은혜이죠. 그런데 이 종교의 도시이자 제사의 도시이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미신과 이 세상의 이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막지 않고 그냥 세상이 판을 치도록 두는 성전 안에 이 축소판 세상을 보면서 참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하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질서들, 우리는 이 줄 세우기가 익숙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니다. 줄 세우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많은 그 베네핏, 이익들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획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대가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 논리, 이게 깨지지 않으면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해도 성전 안에 살아도 이 불행과 미신과 낙심 그리고 이 실패한 이 마음들을 회복하고 버리고 또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 알려주십니다. 그 안에는 행각 5이 있어요. 이 행각 큰 그런 기둥과 처마가 있는 것을 행각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5개나 되는 행각에서 모여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위한 잘못된 은혜, 미신적 은혜, 그리고 근거 없는 미신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그 미신이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소문은 있지만 낫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회복됐다는 얘기는 없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사람 안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물에서 이렇게 물이 좀 동하는 이것을 이제 그 병자의 말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38년 동안 지켜보니까 물이 움직이기는 했던 모양이에요. 이 간헐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죠. 이렇게 가끔씩 이 아래서부터 용소 좀 쳐서 회오리가 나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그냥 두었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그 천사의 일이라는 것 안에 둘까? 이건 분명히 은혜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가 져야 내가 승리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 자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 방식에 있는 샤머니즘을 구분하지 못해서 말해주지 못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초임 전도사 목사일 때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갈망, 수능 기도 모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또 수능 당일날 하나님 뭐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시고 모르고 선택한 것도 주님 다 무효 처리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참 네. 그러면서 은혜가 아닌 이 세상 질서도 목사가 이렇게 같이 나중에 이제 중국을 다녀와서 제가 알았어요. 그 사소한 시험 성적, 그러나 그 성적 뒤에 있는 서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서열순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성공과 겸하여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부모님, 중산층 이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부모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각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가치관, 작은 일들, 그리고 질서,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게 하는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리지 않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거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더 얹어진 종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과 희망, 세상적 평안과 세상적 희망. 이 세상을 얹어주는 일에 저도 동참했던, 그래서 구원도 모든 것 위에 얹어진 영생을 얘기했던 그런 초임 목사였던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딱 보고 나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잘못되고 어그러진 거 바로 잡아야 될 게 보입니다. 그거 없이 믿음으로 주여 할 때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신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미신을 깨뜨리잖아요. 예수님이 물에 던져주지 않잖아요. 예수님 올마이티가 하신데 물에 그냥 탁 던져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이게 익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기름 부어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세상의 가치관 또 방법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고 성전 안에 이렇게 탁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처럼 가려지고 숨겨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5절을 보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름도 없어요. 병명도 없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다. 여러분, 38해 동안 알아서 누워 있으면 어떨까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옆에는 사람도 없고, 혈루병 여인 12년 동안 병 고치려고 가산을 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젠 돈도 없을 테고. 이 행각에는 아픈 사람들 상처, 또 씻지 못하고, 또 그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그리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얼마나 궁색했을까. 그나마 물속에 들어가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중환자들은 아닐 텐데 얼마나 이 질투와 비교와 경쟁이 있었을까. 은연히 여기는 그냥 버려두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38에 된 환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사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요, 그냥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냥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오늘 특이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 너무 생뚱맞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 잘못된 환상, 미신, 그리고 그마저도 밀려나서 그냥 어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이제는 뭐 감정이라는 것도 의지라는 것도 뭐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희망이 없는데 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절망인 사람은 자포자기예요. 앞이 안 보이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람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노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형태가 너무 다르지만 가본 길이 막히면, 절망이면, 앞이 안 보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 안에 가장 중요한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의지예요. 의지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강한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아니요. 의지가 있어야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의지 없는 믿음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짓 미신, 요게 박살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상황을 분별해서 나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나의 현재 주소는 이렇구나,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으로 가려는 의지,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현재 상태 그렇구나, 절망,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지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에요. 의지가 있던 사람이에요.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강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사람, 절망의 사람, 자기의 현실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바꾸려는 선택 없는 사람에게는 의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정의가 너무 중요해요. 성품이란 무엇이냐? 기질의 횟수가 더해진 나의 선택입니다. 이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기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더해가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게 축복이죠.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요, 망합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고 감사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투는 어떤 말투였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요. 너 정말 너의 절망을 아니? 너 근데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길 원하니? 이 오래된 그 자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정말 일어서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는 의지가 있니? 너는 정말 그 의지가 있니? 그 사람의 지정의 총합, 인격적 대답을 기대하시는 질문을 합니다. 믿음은 이 위에 서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선택 위에 진리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순간에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안에 있는 이 마음, 자유의지의 선택, 그리고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정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협력,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요 희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희망이 내 안에 그려져야 이 사람은요 희망을 봐야 사람은 감정과 의지가 일어나요. 공부를 잘한다고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다고 사람이 의지가 계속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의지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인격도 빼앗긴 분들, 귀신 성격 된 분들한테 시키는 처음은 요한복음 읽는 거랑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요 집중력이 생겨서 성경을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누적해서 암송을 하면 기억력,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동안은 감정대로 생각하고 현실 보이는 대로 마음껏 사단이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던져놨기 때문에 생각을 통제 못해서 그 마음이 황폐케 되고 생각의 기제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송,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인생에 대한 푸념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이 좌절의 모습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민수기 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헤맸던 시간이 38년입니다. 불순종, 그리고 불신, 불평, 변명이 대표하는 숫자가 38이에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만 그 핑계 안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올 것인가, 그 자기 선택이죠. 38이라는 출애굽 1세대의 그 고질적인 그 인간의 불신앙, 불신,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의 이 고질적인 것들, 예수님께서요 그거를 들고 일어나라. 이제는 그것과 격리돼서 떨어져서 이제 일어나라라고 있다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해야 될 것은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제 방식대로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다른 대안, 그리고 변명, 핑계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주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말 맞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생의 절망, 뭐 변명으로도 핑계로도 도저히 다른 데 숨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숨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냥 빈손 들고 나오면 살려주시죠. 그게 진짜 항복이죠.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하는 두 손 드는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부름. 그 결국은 그 고난도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면 또 만나주시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미래 없는 사람이 없고요, 희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기쁜 일이에요. 탕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약한 자는 강해질 수 있고요, 낡은 것은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명한 것은 유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심하는 자는 항상 기쁜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에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바꾸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요. 잠시 보류해도 돼요. 못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영혼의 스파크에 불이 탁 붙어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예수님께 쫙 나가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기가 막힙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38년 동안 같이 끌고 다녔던 것들 이제는 들고 이제 자기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라! 나의 절망아 가라! 나의 변명아 가라! 나의 무의지야 가라! 사람 뒤에 숨었던 나의 비겁함은 가라! 이 용기 없는 나의 모습은 가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하나님, 그 모습만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들고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제 이 자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 이전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었던 이 변명, 거짓, 숨었던 이 도피, 그리고 이 오만 가지, 이제 이것에서 자유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 어떠한 인생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 감사로 또 희망으로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